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통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가끔은 좀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오래된 관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전통은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랑 아니, 그래도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해 보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맞아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어떤 한 분의 실제 고민에서 시작됐어요. 씨아 주버님이 아버지 산소를 없애자고 하시는데 너무 겁이 나요. 가족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꼭 윤달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었죠. 오래된 관습과 가족들의 결정 사이에서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불안해지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에서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바로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어쩌면 이미 낡아버린 규칙들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집안의 큰일, 특히 묘를 옮긴다거나 할 때 꼭 따지는 게 있었잖아요. 윤달에 해야 탈이 없다. 손 없는 날을 잡아야 한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요. 이게 거의 공식처럼 여겨졌었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그런 규칙들이 중요했던 시대를 선천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후천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는 놀랍게도 그 오래된 규칙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네, 방금 말한 윤달이니 좋은 날이니 방향이니 하는 것들 전부 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걸 잘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이런 규칙들이 이제는 사라질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전통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시대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그 복잡하고 오래된 규칙들이 다 사라지면 그럼 그 빈자리에는 대체 뭐가 남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많은 규칙 대신 이제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아주 강력한 원칙이 남게 되거든요. 그럼 행동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대체 언제일까요? 옛날 규칙들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달력도 방향도 이제 기준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따라야 할까요? 자, 정답은요. 어떤 대단한 영적 스승이나 전문가가 이날이 좋습니다 하고 정해주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일을 외부에 맡길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럼 진짜 정답은 뭐냐고요?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그래, 이날 하자 하고 마음을 모으는 날, 바로 그날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새로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원칙은 바로 사람, 우리 가족 사이의 합의와 조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부정탄다 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부정탄다고 하면 뭔가 보이지 않는 우주의 법칙을 어겨서 벌받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진짜 부정타는 건요, 바로 우리 가족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고 갈등하는 것, 그 자체가 진짜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겠어요? 낡은 달력에 적힌 길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서로 화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좋은 기운, 심지어 영적인 도움까지 불러오는 진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제 가족의 합의가 가장 중요해졌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나라는 개인,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축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통 복을 빌거나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는 걸 말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스님이나 어떤 특별한 전문가를 통해서 대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공식적인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 스스로가 축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조상님들께 직접 아주 정중하게 마음으로 말을 거는 거예요. 둘째, 이제 이 땅의 육신이나 저희 자손들에게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하고 부탁드리는 거죠. 셋째, 저희 후손들이 정말 멋지게 빛나는 삶을 살아서 조상님들이 편안해지시도록 돕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걸 해탈을 돕는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 편히 각자의 길을 편안히 가세요 하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어떤 거창한 의식보다 훨씬 더 진심이 담긴 대화 같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축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힘은 스스로 쓸 때 커지는 거니까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힘을 믿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가족의 화합이 중요하고 나 자신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럼 이 모든 생각들이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인 효의 의미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효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는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전에는 효라고 하면 뭐였죠? 제사상에 맛있는 음식을 가득 올리고 자주 성묘가고 격식에 맞춰 절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의 효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나 자신의 행복, 내가 하는 일에서의 성공,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 바로 이게 진짜 효도라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돌아가신 분을 위한 의례에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 자신에게로 완전히 옮겨온 거죠. 만약 조상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얘야, 나한테 비싼 소고기 한 건 올려준다고 해서 내 평생의 한이 풀리는 게 아니란다. 그저 너희가 하루하루 빛나는 삶을 살아주는 것. 그게 바로 내 한을 풀어주는 거란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조상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경, 최고의 효도는 바로 우리 자신이 즐겁고 성공하고 존경받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나의 그 빛나는 삶이 나 이전의 모든 조상님들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새로운 생각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새롭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통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